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네 번째 주제, 우리 욥기의 서두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서두는 욥기 1, 2장을 가르치는 부분이죠. 한번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이 서두 부분과 이 결말 부분이 같은 문학적 양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하고는 좀 이질적이라 그랬죠. 이 서두하고 이 결미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가운데 부분은 운문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오래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기원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이 서두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상의회가 열려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많은 자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그 벤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들, 이거는 뭐 꼭 그 생물학적인 아들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땅을 감찰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 그것을 보고를 하는 그런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에는 항상 법정 드라마 비슷한 것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한쪽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고소자, 우리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하늘에서 천상의회가 열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욥기의 아이러니, 우리 역설이라 그러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하늘에서 열렸던 천상의회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종종 가서 봅니다. 우리 이사야 6장도 보면은 천상의회 가운데에 이사야가 끼어서 나를 보내주셔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예레미야도 천상의회에 대한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천상의회의 아이러니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이러니라는 것은 뭐 역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욥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 테크닉입니다. 그 문학적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학적 기제들이 여기에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어요. 구약의 문학을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러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또 욥기에 나와 있는 아이러니를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무엇일까라고 이제 욥기에서 살펴보자면은 보세요. 이 욥기가 어마어마하게 긴 장으로 되어 있죠. 40장이 넘는 장인데 이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 서두에서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서두에서 아까 보았던 천상의회에서 짧은 논쟁이 있었죠. 이것도 이제 천상의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탄 간에 짧은 어떤 논쟁이 있은 다음에 그렇다면 욥을 시험해 보자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고작 아마도 욥기 2장 이렇게 한정된 그런 게 이제 짧게 등장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긴 논쟁이 욥과 그 세 친구들 가운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욥과 세 친구들이 이 서두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긴 논쟁을 하고 했을까요? 문제는
아무도 서두의 사건을 모릅니다. 이 후반에서 친구들과 욥이 했던 그 논쟁의 주제는 뭐였냐면은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왜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욥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그것은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 간의 내기였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 간의 내기라는 것을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알았다면은 이렇게 긴 철학적인 논쟁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 간의 내기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 문제에 집중해서 논쟁을 했겠죠. 근데 그것은 모른 채 어마어마하게 긴 정답은 모른 채 철학적 논쟁만 길게 해 나갑니다. 그 철학적 논쟁이 그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인류의 정신사, 철학사 등등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자료를 남기기는 했었지만 참 아이러니해요. 정답을 몰랐던 것 때문에 그렇게 심오하고 깊은 그리고 긴 그 논쟁, 철학적 논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입니다. 서두에 그 사건을 알았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일까요? 자, 그런데 아무도 그 서두의 사건은 모릅니다. 이것이 참 큰 아이러니예요. 그것만 알았다면은 이와 같은 긴 논쟁은 없었을 텐데 있었어도 정답을 둘러싼 그러한 어떤 집요한 그리고 좀 더 정답에 근접한 논쟁을 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서두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큰 아이러니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멋있게 등장을 하십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권위를 이제 근거로 해서 욥을 이제 혼도 내시고 설득도 하시고 하십니다. 우주의 대주제로서 나타나시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독자들이 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딱 볼 때 되면은 이 서두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머릿속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멋지게 등장한 웅장한 하나님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두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은 나중에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그 권위 있는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서두에서 나타났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사탄과의 고작 내기 하나의 한 인생을 그렇게 무참히 시험을 내리게 했던 그 하나님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서두에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자면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사탄과 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풍비박살을 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회오리바람의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장엄하신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회오리바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본인을 장엄하게 하면 할수록 이 서두를 기억하는 독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점점 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욥기를 연구했었던 수많은 주석가들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실수라기보다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도 이 회오리바람에 나타난 하나님을 다룰 때쯤 되면은 서두에 이상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에서 연설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장은 훌륭한 욥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두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는 그 회오리바람에 그 하나님의 훌륭했던 연설, 욥을 무릎 꿇었던 그 연설이 서두와의 아이러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욥은 서두를 모르죠. 서두를 모릅니다. 이것이 다행이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신앙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라는 책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보호하는 신정론의 책이 아니에요. 욥을 다 읽고 나서 딱 채장을 덮었을 때 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 더 물음표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책으로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욥기라는 책은 독자에게 여전히 질문거리를 남겨두는 그러한 문학적 기능을 하는 그러한 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욥기에 나타나는 아이러니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하여서 이 욥기 연구사에 있어서는 욥기를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어요. 뭐 저번에는 제가 나름대로 멋지게 욥기를 해석하기도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부분적으로 봐도 그렇고 욥기는 수많은 딜레마가 그 안에는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욥기 자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큰 걸림돌이 돼요. 그렇죠? 욥이 구약 시대에서 인정하는 의인이긴 하였지만은 이러한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설정으로 욥기라는 것은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떳떳할 수 있을까? 글쎄, 웬만한 인간 같으면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게는 티끌이라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또 덕분에 욥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항거함으로 말미암아 욥기라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훌륭한 드라마가 형성이 됐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의 딜레마 전체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독자 외에는 아무도 욥이 죄가 없음을 모릅니다. 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욥이 그렇게 크게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형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욥이 왜 그 심판을 받았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탄과의 내기였었죠. 이것은 뭐 어떻게 보자면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한 인생에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가족도 다 풍비박살나고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 간의 내기 때문에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자, 이것이 끝까지 감춰져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의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자, 하나님도 그 회오리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정답은 끝까지 숨기세요. 왜 욥이 고통받는지. 우리는 정답을 알죠. 사탄과의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탄과 내기하다가 널 이렇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끝까지 욥에게 정답을 감췄을까요? 자, 이런 등등의 딜레마가 욥기라는 책의 궁극적인 신학을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속 시원한 답이 있을까요? 욥기는 그리고 욥기의 연구, 2000년간의 연구는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욥기의 끝이 해피엔딩일까요? 이것도 한번 다뤄보았어요. 결국은 기복신앙,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뒤집는 듯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맨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다시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앙하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랬죠. 인간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거기에 의리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성자라 하더라도 그 내면 속 깊은 곳을 본다면은 우리는 모두 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까요? 인간은 결국은 다 계산해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인간의 그 바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욥기는 확인시켜주고 끝을 냈습니다. 자, 이것이 욥기가 갖고 있는 많은 딜레마 중에 몇 가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깐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